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익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의 평안과 성공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진리의 길은 때로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얻을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고대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37장 세 번째 시간으로 진흙구덩이 속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가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졌더라. 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바라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기별을 눈물로 호소하였는데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그 음성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짜 평화와 물거품처럼 없어질 세상 것들에 푹 빠져서 예레미야는 그저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데 반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기별은 그야말로 매국노의 발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별은 전시 상황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고관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깊은 물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 구덩이는 물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깊은 진흙벌이 있어서 몸이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끔찍하고 어두운 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다했을 뿐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굶주림과 추위, 숨막히는 진흙 속에 홀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은 죽음의 구덩이에 있을지언정 그의 입술에는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전한 기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언한 운명의 예언들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즉시 되돌아올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 영적 빛이 되어야 했을 사람들의 완고한 죄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 곧 시온의 운명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의 운명에 대한 그의 슬픔이 여호와의 권고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의 기념비로서 쓴 글 에가서에 나타나 있다. 파멸이 이루어진 중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여호와의 자비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가 고난 중에 전한 기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패배의 순간처럼 보이는 때에도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당신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끝까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절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의 호소 예레미야 애가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의 노래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지자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란 중에서 질서를 잡고 세상 열국과 온 우주에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특성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한 선지자의 절대적인 신앙은 그로 하여금 악에서 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간청하게 하였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문턱에 섰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육신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끝까지 하늘의 가장 맑은 생명샘 물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이 평탄해지고 대우받을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때로는 진흙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려다가 핍박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덩이에 던질 수는 있어도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에 내 주위를 둘러싼 진흙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밀어주고 계시는 그 손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과 불이익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 사회 속에서도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둔 3040 세대의 가정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분이엘 청소년교회 청년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